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4년도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에 왔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왔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년 터울이로 이렇게 왔는데 먼저 정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에서 진정 어린 이 선교회에 동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죠.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아버지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생의 한없는 은혜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저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그 말미에 고린도에서의 그러한 내역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님께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역사서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어떻게 보면 선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사실 바울은 그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어려웠던 상황들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밤의 환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왜?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우상의 도시에도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 의구스러운 그러한 정말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해서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루시는 전반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사명을 이루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이렇게 택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선교의 어떤 방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 2장에 또 1, 2절, 18장 1, 2, 3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 고린도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의 여러 방법 중에서도 요즘 최근에 이제 좀 부각되면서 그 뜨는 그러한 부분들이 뭐냐면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한국 송도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그러한 선교 컨퍼런스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이즈 미션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 선교 현장의 그 필요와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이제 공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지금 한 18년째 캄보디아 선교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처음 1년, 2년 차 또 이제 학교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런 한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유치원부터 이제 사실 개교를 했는데 이제 여러 군데 좀 이렇게 기독교 학교 사회로 가는데 좀 후원해 주십시오 했죠. 그랬더니 우리는 뭐 교회 개척이나 또는 뭐 이제 신학교 사역 이런 것에 관심 있지 학교 사역은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후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아이들 최소한 한 달에 5불 정도는 받아야지만 그래도 교사들 기본적인 월급이라도 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5불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대여섯 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한 달에 5불이. 그래서 과감하게 1불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120명이 왔어요. 그게 이제 우리 학교의 첫 그 시발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계기가 돼서 지금 대학교까지 왔는데 여기서 잠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자립에 대한 선교에 대한 자립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2006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그 로컬 유치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캠퍼스 부지가 세워지면서 이제 건물이 하나 둘씩 이렇게 세워지고, 2004년도부터 초등학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중고등학교, 2006년도에 대학교, 2007년도에 국제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역의 국제학교를 세울 때 영어로 이렇게 가리킨다는 그 국제학교가 세워질 때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 정말 재정이 필요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자체적으로 좀 재정에 대한 확보를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둘째는 정말 그 지역의 고위층 자녀들에 대한, 특별히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 아이들도 처음 그곳에 가서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었는데 교육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국제학교를 2007년도에 세웠습니다. 지금 대학교가 한 달에 25불 꼴이 됩니다. 1년에 한 400불, 300불, 400불 학비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학교는 한 달에 50불 정도로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올까?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정말 그 고위층 자녀들이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이 한 50여 명이 처음에 국제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영어하는 선생님들이 와도 아이들이 영어를 사실 못하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죠.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한 달에 80불, 유치원 아이들이 한 달에 100불, 초등학교 한 150불, 중학교 200불, 고등학교 300불. 현지 아이들이 그 정도 돈을 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내고, 물론 저희가 이제 현지 교역자 자녀들이라든가 선교사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전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18년째 됐는데 이 선교사에게 어떻게 하는 자체의 자립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그래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이루지 않았나. 물론 이제 하드웨어 쪽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면 아직도 좀 외부 후원이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우리 현지 교사들 또 오시는 이제 국제학교 오는 이런 분들 조금씩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씩 지금 18년의 세월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하나씩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오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지금 선교사역에 참 정말 사역을 하면서 2년째 됐을 때 너무 힘들어서 아내랑 한국에 잠깐 나가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덕수궁 그 안에 나무 그늘 아래 조그만 벤치 의자가 있는데 둘이 거기 앉아가지고 당신 캄보디아에 다시 들어갈 거야 말 거야 하면서 둘이 한참 이렇게 저울질하고 했던 그러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97년도에 들어가서 98년도에 처음 그 홈페이지를 그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고 개설했는데 어느 날 미국 워싱턴이라 그러면서 한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 청년회에서 선교 어떠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데 캄보디아 선교가 어떤지 조사하는데 제 홈페이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멀리서 전화가 와서 제가 얼마나 참 반갑게 받았는지. 그러고 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해서 주었고, 그 다음에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99년도인가 그때 3명의 자매들이 왔습니다. 그 이주연 지금 페루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두 자매가 왔어요. 3명의 자매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어떻게 보면 단기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3분이 이제 캄보디아 선교 상황에 대해서 알고 갔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주연 선교사님이 여기에 아마 잠깐 또 사역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01년도에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교회 역사를 찾아보니까 2001년도 7월 달에 처음에 우리 단기 선교 팀 이름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노일한 집사님, 김재환, 박성욱, 이주연, 유상도, 유정희, 김문수, 이렇게 7분이 오셨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 유상도, 유정희 그 커플이 그때 신혼여행을 처음 그곳으로 왔어요. 정말 그때 열악했던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게스트하우스, 하루 머무는데 3불 주는 게스트하우스를 우리가 빌려서 유치원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에 신혼 거기서 보냈어요. 지금 애들이 벌써 컸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팀들 오면서 하나씩 저희가 힘을 얻어가면서 이 사역에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주춧돌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또 오시고, 또 팀들 계속해서 오시고, 그러다가 2012년도에 우리 누구예요? 박원철 선교사님 파송해서 보내셨고, 그리고 작년도에 정말 귀중한 우리 4분의 선교사님이 왔다 가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를 이렇게 보내신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정말 최고의 분들을 모셨어요. 우리 은혜 선생님 정말 교장으로서 그동안 저희가 이 교장다운 그러한 분이 물론 이제 저기 했지만 분이 없으셔서 정말 기도하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은혜 선생님이 헌신해서 오셔서 정말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1년을 저희가 시작할 때 그때 당시 한 200 조금 이렇게 명 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성장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은혜 선생님 오면서 우리 4명의 교사 선교사님도 오면서 320명까지 지금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에 뭐 제가 물건 하나 사러 어디 뭐 가도 학부모들이 너희 학교, 우리 학교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좋은 교장 선생님 또 좋은 선생님들 오셨다면서 하면서 내년에도 우리가 너희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보낼 거다 하면서 얼마나 그 지역사회의 그 학부모들이 칭찬을 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4분 뭐 베스트만 이렇게 뽑으셔서 물론 보내셨겠지만 와서 뭐 스트러글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나름대로 잘 견디면서 1년 사역 정말 감당해 준 그 부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가 오늘 제가 그 순례자의 길인가 항상 여러분 보내주셔서 제가 참 감사해 읽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나누고 싶은 말에 대해서 뭐 혼자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제목인가요? 해서 제가 아주 참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에 가면서 오늘도 바울이 첫째로 우리 주님의 그 밤의 환상 가운데서 그 격려를 주는 그런 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또 아덴 이런 데서 늦게 이렇게 합류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어서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라이프 학교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물론 제가 앞에 가서 개척자로서 이런저런 뭐 이렇게 좀 했지만, 오늘의 라이프 학교가 있기까지는 정말 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섬겨주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바울이 사역을 이렇게 또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성령님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흩어진 그러한 문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거기에 보면 구브로 또는 구레네, 구브로는 저쪽 섬 지역이죠. 구레는 저쪽 아프리카 지역에 정말 이름도 거명이 안 됐어요. 그분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가 보고 놀래고 또 바울을 발굴해내고 그 다음에 13장에 이제 땅끝 선교를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가 1년여의 그러한 어떻게 가르침과 이런 것을 통해서 제일 먼저 감당했던 것이 이방 선교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도 안디옥 교회 파송을 통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감당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가 제가 역사를 보면서 1982년도에 이렇게 교회 설립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고 1983년도에 이제 창립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우리 캄보디아 선교뿐만이 아니고 동아시아, 또 저쪽 남미 선교 이런 부분들의 이 사역들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이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어머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하시면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제 장례식을 하면서 저희 고향이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사살리 333번지라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그 시골 깡촌에 그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다녔던 그 신앙. 그래서 서울로 가족이 다 이사 오면서 완전히 제가 신앙하고 이제 멀리 떠났고 나이 30이 돼서 제가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이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렸을 때 그 시골 깡촌에 세워진 그 교회의 주일학교를 다녀서 그 주일학교의 그 신앙 때문에 제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지금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머님 모시고 그 교회가 있나 봤더니 이제 좀 뭐 다른 곳으로 그 지역에 뭐 같은 지역이지만 옮겨서 교회도 이제 번듯하게 이렇게 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1954년도에 그때 당시 그 시골 깡촌에 그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름도 처음 알았습니다. 목사님 대화 나누면서 목사님 제가 이곳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여기 주일학교 출신이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성도님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목사님 힘내시고 계속 사역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학교의 이 아이들은 캄보디아의 정말 귀중한 그 지역의 교육청장이 그 교육 쪽이 최고의 그러한 분이거든요. 청장님 자녀들도 저희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 학교 다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에 보내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캄보디아 선교에 정말 저는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이 기독교 학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어렸을 때의 그 신앙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학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되었을 때 성장해서 그 나라의 정말 핵심적인 기도, 어떻게 보면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또는 권사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로 이 아이들이 그 사회에 자리 잡는다면 캄보디아 선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좀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내 자녀를 그곳에 보낼 수 있어 하면서 여러분이 좀 꺼려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과 그리고 특별히 캄보디아에 아직도 2%밖에 안 되는 그 미전도 종족에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선교의 그 비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국제학교 사역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또 여러분 중에 많은 그러한 헌신자들이 나와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미국 생활 물론 너무 이렇게 참 제가 한 번씩 올 때마다 너무 쾌적하고 너무 좋아서 어떻게 이런 곳에서 또 선교사로 오는 것도 참 기적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도 드리는데요. 그렇지만 또 삶의 어려움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께서 정말 한 푼 두 푼 이렇게 아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러한 헌금과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그 사역들이 하나씩 성장해 가고 있고 또 많은 캄보디아 학생이나 또 어린아이들 또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 6일 날 저희가 침례 저희가 또 초교파로 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가 세례 예식을 베풀고요. 또 부활절 때는 침례 예식을 저희가 베푸는데 48명 정도의 금년에 부활절 때 거의 다 학생들입니다. 물론 개척한 교회의 그 성도님들도 이렇게 좀 오셨지만 그렇게 해서 열매들이 지금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일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집사님들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